오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 위해 실어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들 위해 너희를 실어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보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내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너희가 경험하였느니라. 이건 너희가 직접 겪었느니라. 너희가 체험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직접 봤지, 내가 해봤지. 그러면 이제 그 보았다가 뭐죠? 내가 해봤지. 그러면 그 경험했지 이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봤지. 그러면 내가 다 겪었지, 경험했지 이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분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들, 또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온전히 뿌려지고 마음에 결합되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모두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생각이, 저희 힘이 새롭게 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듣는 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속에 올곧게 그렇게 아버지 진짜 깊이 부딪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말씀도 헛되이 빠져나가거나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나 의심으로 또 불평으로 주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달게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숨겨두고 이것도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내가 독수리 날개들 위에 너희를 실어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짐승들 중에 하나로 비유한 것들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승들로 자기를 짐승으로, 우리 사람은 자주 하죠. 아, 그 사람 소같이 일을 해. 이런 거 있죠. 참 우직하지, 곰같이 우직하지, 뭐 이런 거. 또 그 사람이 좀 뱀같이 좀 그런 사람이지, 좀 뱀 같은 사람이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표현을 사람은 많이 쓰죠. 뭐 우리가 뭐 제일 개보다 못한 사람, 요즘 뭐 개들이 하도 뛰어나가지고 뭐 보더콜리 같은 거 보니까 뭐 웬만한 개들이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뭐 개에도 비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짐승에 비유하는 케이스는 좀 어때요? 좀 신성모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짐승에 비유한 그 짐승들이 몇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라이언, 유다지파의 사자, 이게 있고, 가장 유명한 예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오고요. 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희생제물에서 나온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을 새끼를 모으고 보호하는 어미닭에 비유하신 데 있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기 새끼를 모으는 어미닭같이, 닭같이 그렇게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 했더냐, 자주 모으려 했더냐 하면서 어미닭에 비유한 적이 있고요. 또 성령을 예표하고 비유한 짐승은 당연히 비둘기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짐승 중에서 가장 놀라운, 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이제 뱀입니다. 놋뱀, 불뱀, 그 뱀. 이제 그 광야에서 높이 달린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달도록 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자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보아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뱀은 누구나 알듯이 저주받은 짐승이고 마귀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 달린 놋뱀에 비유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비유하신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이렇게. 독수리는 주님의 왕자 둘레에 있는 네 짐승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룹들이죠. 그룹들 중에 하나의 얼굴이 독수리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각자가 4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은 이제 황소죠. 사실 황소.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그리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 짐승들 중에 하나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옛부터 어느 나라에서나 하늘의 제왕으로 비유됩니다. 뭐 문학이나 소설이나 전설이나 어디나 보면 독수리는 그렇게 좀 용맹한
그리고 어떤 힘 있는, 그렇게 이제 독수리를 상징으로 쓰는 뭐 그런 단체나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땅의 사자, 바다의 고래, 하늘의 독수리는 각기 그들이 사는 곳에서 최고의 동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어느 단체나 회사나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를, 세르비아는 쌍독수리를 국조로 여깁니다. 로마 제국 역시 독수리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입니다. 우리가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맹금류는 모두 부정한 짐승들에 속합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이는 어디에나 사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미 죽은 사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짐승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남은 사체들, 썩은 고기까지 와서 날카로운 뿌리로 파먹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빨이나 뿌리로 못 먹는 부위까지도 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뼛속 깊은 곳까지도 쪼아가지고 파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독수리는 탁 트인 하천부지나 하구나 해안에 찾아와서 동물의 새의 썩은 시체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에서 주님은 욥에게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욥기 39장 26절에 30절에 보면 그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가 내 지혜로 날며 남쪽을 향하여 그녀의 날개를 펼치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주님께서 욥에게 네가 매나 독수리에게 무슨 명령할 수 있느냐고요. 네가 매나 독수리에 대해서 뭐 하는 일이 있느냐고. 없죠. 욥이 아무리 동방에서 큰 자고 아무리 큰 자고 뭐 의인이라 해도 하늘에 매나 독수리를 부리지는 못합니다. 매를 잡아서 길들여 사냥도구로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수리들은 사람들에게 잘 잡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늘 높이 날고 높은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아니라 이거죠. 욥기 39장 28절에 그녀는 바위 위에 거하며 머무러 다니 곧 바위 위에 벼랑과 견고한 처소 위에 있도다 했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위험한 곳에 머물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 처소를 만듭니다. 욥기 39장 29절 30절 거기서부터 독수리가 먹이를 구하며 그녀의 눈이 멀리 바라보느니라. 그녀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것들이 있는 곳 거기에 그녀가 있느니라. 그녀가 할 때는 독수리입니다. 그녀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독수리 새끼들도 피를 빤다고. 죽임당한 것들이 있는 곳, 사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그녀가 있느니라.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들은 사냥에도 능하지만 다른 짐승들이 잡은 사냥감을 빼앗는 약탈자이기도 합니다. 사자나 표범이 사냥을 한 후에는 독수리들에게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독수리 날아오르는 힘은 강하지만 잘 걷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날짐승으로 주님 왕자 둘레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 중 하나로 나옵니다. 주님 왕자 둘레에 넷째 짐승이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더라 이랬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그리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 있더라. 그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의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리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 가지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하는데 주님 왕자 둘레에 네 짐승이 있듯이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백수의 제왕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제 소죠.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으로 일한 일꾼 종을 묘사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일하시는 모습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종된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셋째는 사람인데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묘사하고 넷째가 독수리인데 독수리 날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인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짐승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과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치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하지만 야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성숙하게 되면 사자처럼 하면 안 되고 소처럼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뒤에 일을 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고 종으로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성장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닥친 대로 부수고 때려 부수고 뭐 물어뜯고 이런 사자 같은 모습이 이제 처음엔 전도를 해도 그래요. 사자같이 그래 전도를 해도 사자같이 하지. 근데 이제 좀 조금 더 성장하면 소처럼 이제 일하는 소들의 모습이 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제일 좋아요.
일하는 이런 이 소들의 모습이 된 성도가 제일 좋지. 그런 성도들이 이제 점점 더 자라나면 참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구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수리의 단계가 됩니다. 독수리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봅니다. 독수리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독수리는 땅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다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그러나 주를 기다린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 즉 뒤로 미끄러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은 지금 독수리가 날거나 사냥하는 장면을 이 LA에서 볼 일이 없죠. 여기서는. 독수리 1년에 한 번 보기가 어렵습니다. 몇십 년 지나도 독수리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아마. 왜? 여기 나타나질 않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나타나죠, 그죠? 독수리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하늘을 나는 매와 독수리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희 화장실에 가둬 놓은 적도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길들여야 되나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완전 날새고 하니까 난 어리지. 잘못하다 눈 뽑힌다 그러고 겁먹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독수리는 참새나 비둘기, 까마귀 등의 새들과 달리 매우 높이 납니다. 땅에서 보면 까마득히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떠 있습니다. 보통 새들과 달리 날면서 별로 날개를 파닥이지도 않고 유유히 납니다. 유유하게 날아요. 생긴 모습이 용맹스럽고 보기 아주 좋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냥을 할 때 높이 하늘에서 사냥감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욥은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9장 26절에 그것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면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와 같도다.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수리처럼 세차게 빠르게 새 힘을 얻어서 모든 민족들 위를 굽어보는 독수리가 아니라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등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독수리가 되고 그들은 사냥감이 된 겁니다. 그들이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주변 나라 바벨론이 독수리가 되고 그들이 사냥감이 된 거예요. 사냥꾼이 돼야 될 사람들이 사냥감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들 위에 실었는지 또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자, 본문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에 실었다 했어요. 독수리 날개에 실으려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날개 날아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어디 있죠? 홍해 바다지. 그냥 나머지 땅은 그냥 걸어서 나오면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펄쩍 날아서 건너야 된다고. 배 탈 거 아니면 날아서 건너야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날개들 위에 실었다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실었다 이런 거죠. 이게 출애굽의 여정을 딱 보면 국고성 비돔에서부터 숫꽃 이렇게 쭉 이제 거기 있던 그들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고센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해서 쭉 그냥 오면 지도로 쭉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림을 그리다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딱 나와요. 출애굽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딱 나옵니다. 그게 어디 홍해입니다. 홍해까지 왔는데 그건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여정을. 홍해를 쭉 가로질러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지도 뒤에 보면 홍해를 가로지른 지도가 있는 성경 지도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홍해를 가로지른 지도가 안 되잖아. 전부 다 홍해 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갈대밭을 지난 걸로 돼 있어요. 여정을. 그들이 홍해를 지난 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홍해를 지났다고 도저히 지도상 그릴 수가 없잖아. 이스라엘이 왔다가 홍해를 쫙 통과한 걸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홍해를 딱 지난 것 어떻게. 그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홍해지.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수영을 한 것도 아니고 바다 위로 부교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다 위로 부교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 아무 흔적 없이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로 광야로 갈 수 있는 창조물은 새들뿐입니다. 새들밖에 없어요. 큰 독수리 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지 못하는 자는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자기 새끼들을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날개들 위에 싣고 옮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의 너비는 대략 18에서 22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10마일이 좀 넘는 거리란 말이죠. 그 12마일 정도 거리, 뭐 길게는 15마일까지 잡는데 보통 10마일 약간 넘는 거리로 봐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마일이 건너려면 최소한 10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최소한 10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10마일 걸으면 그 정도 걸리죠. 왜? 뭐 짐도 실어야 되고 노인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주님께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봐라, 밤새도록. 그리고 보통 밤새도록 하니까 보면서 밤 시간 12시간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건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넓은 홍해를, 그 넓은 바다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넜느냐고 하면 물 위를 걸어서 건넜다고 할 수 없죠. 물속을 걸어서 건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물속을 걸어서 건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주님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이 사람들을 그분의 날개들 위에 싣고 홍해바다를 훌쩍 날아서 건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불속을 통과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깊은 물이나 불이나 숲이나 불타는 숲이나 무너지는 계곡이나 메마른 광야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통과했을 때 저 넓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훌쩍 이쪽으로 옮겨주셨지. 훌쩍 어떻게? 독수리 날개들 위에 실어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런 식으로. 독수리 날개들 위에 있었다 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뭐 계곡을 통과했든지 사막을 통과했든지 물을 통과했든지 바다를 통과했든지 불을 통과했든지 간에 내가 해를 전혀 당하지 않고 통과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주님 자신이 독수리고 이스라엘이 그 위에 탄 새끼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잘 봐요. 다시 19장 4절 잘 봐요. 주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들 위에 싣고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왔는지 여기다가 언더라인.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누구에게 데려왔다고요? 주님이 어디로 데려오셨다가 아니라 내게로 데려오셨다고. 내게로. 주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들 위에 싣고 어디로 데려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왔다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떤 장소로 데려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단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만 안다면 민족 대이동이죠. 그거는 민족 대이동 이민입니다. 그건 이민.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출애굽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어떤 새로운 장소로 옮기신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주님 자신에게로 데려오시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게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신 겁니다. 자기에게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주님 뭐라는 거야?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모든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이제 이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 하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난 흙수저야. 태어나보니까 내가 장애가 있어. 태어나보니까 힘이 약하네. 태어나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네. 태어나보니까 난 머리가 별로 안 좋네. 태어나보니까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콩가루 집안이네. 이거는 내가 진 짐들이 아닙니다. 내게 그냥 태어나면서 지워진 거예요. 응? 살다 뭐 이런저런 사고 당해가지고 난 갑자기 뭐 다리를 잘 못 쓰네. 이게 전부 다 내게 지워진 짐이에요. 뭐 또 집에 보니까 난 좀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소녀 가장이 됐네. 응? 이게 내가 지고 싶은 짐이었어요. 나도 벗어나고 싶었어. 제발 그런 데서. 응?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짐이 지워질 때가 많이 있죠. 응?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란 놈이 빚을 잔뜩 지고 속이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당장 이혼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짐을 이건 뭐야 갑자기 지 혼자 질 짐을 왜 나한테 같이 지자는 거야? 응? 뭐 이런 거 반대도 있지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도벽이 있네. 미치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모든 자들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식민지네.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바빌론 땅이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바빌론에 사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오사카에 살고 있네. 뭐 고려족이라도 저 어디에서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수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진 거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 여기 한국말이 약간 어색한데 이 뜻을 살리려면 어떡할 수가 없어요. 뜻을 살리려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 내게로 오라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지. 예루살렘으로 오라. 유대 땅으로 오라. 성전으로 오라.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초청받은 장소를 찾지 않고 초청해 주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워싱턴으로 오라 그러면요. 사실 워싱턴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워싱턴으로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트럼프가 오라고 해야지. 워싱턴으로 오라. 플로리다 뭐라고 오라 그러면 초청 대상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나를 오라 거기 오라 그랬다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 초청한 대상이 중요해. 그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내게로 오라고. 요한복음 6장 3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어디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옵니다. 예. 성경의 진리는 something, somewhat, somehow 이게 아니고 someone에 있습니다. someone. 누구에게? what이 아니고 where가 아니고 how도 아니고 who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no how가 아니에요. no where도 아니고 no whom.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누구냐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믿느냐예요. 뭘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지. 응? 사람들은 주로 장소를 찾고 방법을 찾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고 내게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고 내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누가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인데 여기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누구냐예요. 우리가 정작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무엇이 아니에요. something이 아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적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 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노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육신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몸만 옮긴 거 이사만 한 거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사만 한 것이지만 그거는 사인 출애굽이 아니에요. 주님께 와야 출애굽이야. 주님께 온 게 출애굽이라고. 응?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왔고 평소에도 수시로 성전에 왔지만 주님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헛되이 내 뜰을 밟는다 그랬어요. 응? 그런 자들은 헛되이 내 뜰을 밟는다 그랬어요. 매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었으되 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내게 오느니라. 어디 온다고요? 내게 오느니라. 주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홍해를 휙 건넜어. 그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왔다고. 출애굽기 19장 지금 4절 다시 19에 말 내게로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광야나 아라비아 시내산이나 그런 곳이 아닌 주께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께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성전에 모인 백성들 향해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더라.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디로 오라고요?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성전에 올 필요 없어요. 이미 성전에 다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라. 이미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고 성전에 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거기 오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내게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주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이끄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리고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어디로 이끈다고요? 아니 어디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이끌리라. 내게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에게로 오게 하셔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내게로 오라. 빌립보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뭘 알고자 한다. 첫째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것, 고난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며 첫째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알고자 했던 건 첫째 주님이에요. 그분을 알고, 둘째 그분의 부활을 알고, 셋째 그분의 고난의 교제입니다. 주님께 온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내게로 데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와서 11절 12절. 요거 좀 이따 다시 또 한 번 더 볼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펴서 새끼들을 붙잡아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도다.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다. 새끼들 엎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독수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와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옮기셨다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뭐만 것 같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 위해서 자기 둥지를 짓습니다. 욥기 39장 28절에 그녀는 바위 위에 거하며 머무르나니 곧 바위의 벼랑과 견고한 처소에도다. 이 그녀 독수리거든. 독수리는 바위 위에 거하며 머무른다. 곧 바위의 벼랑과 견고한 처소 위에 있도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서 둥지를 지을 가장 안전한 것,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냥을 안 당하는 거죠. 독수리는 자기와 새끼들을 위해 높은 곳에 견고한 처소를 예비합니다. 독수리가 그러하듯이 주님 역시 이스라엘이 갈 가장 좋은 땅을 보아두셨다가 그 땅에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장 좋은 곳에 그들의 거처를 딱 주셨습니다. 주님은 농부이자 또한 건축자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오리니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주님께서 건축한다, 세운다. 주님이 건축자다, 빌더라고요. 건축자. 내가 독수리처럼 견고한 처소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맨션을 건축하시는,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뭐 한다? 예. 맨션을 만든다 이거죠.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갈 도시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건축자로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을 보십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신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그분의 건물이니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1절 그분 안에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이건 살아있는 건물이죠. 살아있는 성전이라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건축물이죠.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요. 독수리가 둥지를 짓듯이 주님은 영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고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거처를 짓듯이 견고한 곳에 짓듯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세우리라 뭐죠? I will build.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예요. 어디다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지. 그 견고한 처소에,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죠.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그렇게 안전한 거처를 지으십니다. 독수리처럼. 둘째, 독수리는 둥지를 부숩니다. 찢는 건 또 뭐고 부수는 건 또 뭐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이게 뭐냐면 부수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위를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 펴서 새끼들을 붙잡아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이 없는 것 같다.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둥지만 있으면 날 수가 없죠. 그 둥지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죠? 새끼들이 이제 거기 못 살잖아요. 날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독수리가 그 위에 나풀거린다고. 날려면 잘 못 나니까 떨어질 거 아니니까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그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란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자녀들이 둥지에만 안주할 수 있도록 안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둥지에만 처박혀 있도록 하지 않고 홀로 날기를 원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부숴버립니다.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먹이를 찾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둥지에만 있으면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스스로 둥지를 휘저 새끼들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제까지 품어주고 먹이를 물어주던 어미 독수리의 이런 행동에 새끼들은 심히 당황스럽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미쳤나 싶겠죠. 미쳤나. 나를 버리려고 하는가. 나를 쫓아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평안했던 신앙생활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부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았던 것, 편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어느 날 모두 갑자기 파괴되는 것, 부서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여기서 옮기시는 거예요. 살던 환경에 익숙해지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깊은 영적 체험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안주하던 보금자리를 부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던 땅은 폐허로 만들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폐허가 되는 게 참 좋아요. 70년간 폐허가 안 됐으면 그 땅에 누가 살겠어요? 주변 민족들이 와서 다 살아버리지. 그렇게 좋은 땅에 아이고 빈 땅 됐는데 얼마나 좋아. 전쟁 하나 안 하고 그냥 그 땅 나갔는 거 아니야. 주변 민족들이 너무 좋지. 이스라엘 다 붙잡혀가 다 박살나고 포로 다 잡혀갔으니까 텅텅 빈 땅, 그 빈밭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박살을 내놔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놔버렸더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더니 뭡니까? 아무도 살던 놈들이 없더라. 거기 왕국도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고 어느 민족도 없고 그 다시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나라를 세우거나 그들의 거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땅, 이스라엘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살았던 땅이 멀쩡한 거예요. 70년 동안 무주공산이었는데. 그렇죠? 무주공산인데 왜 멀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폐허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 70년에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민족이나 탐내던 도시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탐내던 도시야. 근데 이스라엘이 다 떠났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떠났어요. 텅 빈 땅이죠. 이제 누구든지 먼저 와서 깃발 꽂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 나라 땅 되는 거죠. 깃발 꽂으면.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갔잖아요. 그 약 2000년이 빈 땅인데 1900년 이상이 빈 땅인데 그 땅이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해봐야 그냥 천막치고 사는 몇 명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땅을 박살을 내놨단 말이죠. 박살 내놔도 사람들이 살지. 와서 재건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못 살도록 비를 안 내리신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뭐가 계곡에 물이 있는 땅이고 뭐건 무슨 땅이고 이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늦은 배 이런 비를 안 주시니까 사람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어요. 없지.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그 땅에 30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래요. 300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황무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 돌아와 봤더니 어떤 거죠?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 몇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다 돈 주고 사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정복한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산 땅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그냥 이 땅에 살고, 살기 싫으면 옆에 있는 부주 자기들 그 본래 고향 돌아가는 것도 정착기금 줬어요. 지금 서로 방갈로에서 전혀 안 떠드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복한 거 아닙니다. 산 땅이에요. 지금 그 땅 돈 주고 다 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스페인 땅이죠. 이거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 텍사스는 공격을 해서 뺏은 땅이에요. 텍사스 땅은 뺏은 땅인데 캘리포니아 땅은 산 거예요. 뭐 루지애나도 마찬가지 다 산 겁니다. 프랑스에서 산 거고 돈 주고 다 산 땅이에요. 알래스카 산 것처럼 똑같이 산 겁니다. 이거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2000년 갑자기 또 남을 정복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가나안 정복전쟁처럼 한 거 아닙니다.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 올 때는 그 땅을 다 돈 주고 한 푼도 다 주고 산 겁니다. 네. 어쨌든 왜 그 빈 땅을 왜 샀겠어요? 그들 땅이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땅을 지금 도시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이 1900년 동안 폐허가 된 거라고요.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몇 안 되었고 강력한 국가나 정치 세력이 전혀 없었던 빈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만약 뭐 탄탄하게 나라가 하나 세워져 있으면 이스라엘 못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빈 땅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땅이. 그땐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지. 구약에 따르면 너무 좋은 땅인데 그땐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둥지를 부수셨다고. 주께서 독수리처럼 그들의 둥지를 부숴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 다시 이제 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건 언제? 그건 하늘의 왕국 때예요. 셋째, 독수리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래요. 너풀거린다. 이것은 새끼를 먹이고 지키고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날면서 먹이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독수리 먼저 비행 시범을 본 후에 자기 새끼들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 날개에 실어가지고 막 속도에 적응을 먼저 하게 해요. 그리고 높낮이 위에서 저공비행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새끼들에게 속도에 먼저 적응을 하게 한다 하면은 떨어뜨려 버려요. 독수리 낮은 곳에서 훈련받지 않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여야 되고 근육과 힘을 키웁니다. 퍼덕이는 만큼 근육과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공기의 저항과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나는 법, 하늘로치 솟아오르는 법, 사냥감을 향해 빠르게 낙하하는 법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보고 있습니다. 새끼를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너풀거리고 있다고 지금. 주님 우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주변과 땅만 보이지만 우리 위에는 주님이 항상 날개치고 너풀거리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십니다. 난 오늘 샤워할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주님 다 아신다고. 나는 그걸 셉니까? 안 되지. 그냥 휴지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에 버리지만. 저도 샤워실 저하고 동조 우리 셋이 같은 샤워 부스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3명 하는 데서 그러면 머리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빠지겠지. 그럼 머리카락 해가는데 난 그 몇 개인지 세보면 아까워가 안 세잖아요. 그냥 휴지통에 버리지. 그런데 주님은 내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신다고. 내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내 머리카락 지금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 주님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에도 단 한순간도 홀로 있는 적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듯이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저는 내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지 싶었죠. 우리가 높은 빌딩에 있어도 그래요. 가끔마다 커피잔 들고 밑에 떡 내다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누가 자기 보는지도 모르고 뭐 죄도 짓고 막 그러거든요. 위에서 떡 보면 10층 정도 내도 밑에 떡 내려다보면 바닥에서 하는 짓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래 보면. 저는 이 경찰청에 있을 때 상황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거 알면 기절할 겁니다. 서울, 뭐, 전 미국에서는 그런 경험 없고요. 저는 김포공항에 있었거든. 김포공항 경찰청 그 안에 상황실 딱 들어가면요. 쓰레기통 하나까지도 다 감시 카메라에 다 걸려 있어요. 그가 뭐 침을 뱉으면, 사실 공항에서 저지른 모든 죄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냥 보고 가만히, 저 미친 새끼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 뭔가 좀 계속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고. 이상한 사람 하나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서울경찰청에 가면 서울 시내 전체 도로를, 전체를 다 봅니다. 그냥 그 개인정보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진짜 다 봐요. 서울 시내가 그렇게 CCTV가, CC 카메라가 많고, 모든 경찰이, 누가 뭐 노상방뇨한다, 다 봅니다. 노상방뇨하고 있죠? 그거 다 봐요. 저 노상방뇨하고, 어디서 노상방뇨하고 있다. 그거 다 기록됩니다. 그거 다, 카메라에 다 기록돼요. 응? 어디 교통사고 나고 뭐 튀고 하는 거 있죠? 그 왜 그래 빨리 잡힐 것 같아요? 연락하면 다 잡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지금 어디서 사고 나고 어디로 지금 튀고 있다고, 그 연락하면 그것도 앞에서 딱 잡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감찰하는 눈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보시는 눈이라고. 항상 우리 위에 너풀거리신다 이거예요. 넷째,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하기를 떨어지는 건 날개가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추락이나 패망은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예고 없이 어느 한날에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날개를 퍼덕이지만 높은 하늘에서 공포에 질린 어린 새끼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결국 힘이 닿으면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습니다. 독수리 둥지에 눌러앉아 살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야 됩니다. 평생토록 둥지에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날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해서 도전하고 비행에 숙달돼야 됩니다. 새끼들은 날개를 펴지만 비틀거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떨어질 때 재빠르게 내려와서 크고 강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간 후에 날개를 접어버립니다. 그럼 새끼는 다시 날개를 퍼덕이고 비행 훈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삶은 언제나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떨어지고 싶어 떨어뜨리니까 떨어지는 거지.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롤러스케이트 같다 그러는데 롤러스케이트는 좋은 점은 뭐죠? 알면 즐기는 거고 모르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롤러인 줄 알면 고함지도 하면서 스릴이 넘치는 거고 그게 모르면 뭐가 되는 거죠? 나 이대로 죽나 보다 이러면서 어무이 하면서 이제 그냥 오줌 싸는 거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을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것은 뭡니까? 스릴이에요. 그것은 스릴이라고. 인생은 모험이구나. 역시 살만하구나. 이런 것도 있어야지 싶은 거고 그거라고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죽다 살고 참 더럽게도 태어났다 싶고 그래요. 더럽게 태어났다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보호자시다고. 다섯째,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다 그러죠. 없는다. 주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사냥꾼들이 그 물로 새들을 사냥할 수 있지만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기 때문에 그 물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보통 새들은 입으로 물거나 자기 발로 새끼를 잡아서 옮깁니다. 그렇죠? 입으로 물거나 개가 개를 옮길 때 어떻게 개가 새끼를 옮길 때 목을 물죠. 목 위를 딱 물거든요. 그걸 물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새들은 입으로 물거나 자기 발로 새끼를 잡아서 옮기는데 사냥꾼들이 새를 향해서 활을 쏘면 새끼를 잡거나 어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 것들을 업어서 날기 때문에 사냥꾼이 활을 쏘아도 새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다가 있기 때문에 활을 쏘면 활은 누가 맞아요? 어미가 맞지 새끼가 맞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끼는 어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거죠. 어미를 죽이지 않고는 새끼를 죽이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주님보다 더 안전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보다 더 안전하다. 이게 뭔 소리야? 주님보다 더 안전하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에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보다 더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보다 내가 더 안전하다고. 주님보다 내가 더 안전하다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탄 새끼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런 거 딱 들으면 이거 내가 진짜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렇지 감흥이 없어? 덤덤해 그냥. 엄청난 말씀인데. 주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령되었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분은 방패가 되신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고. 내가 주를 신뢰하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주님이 방패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깨부수지 않는 이상 뭐라고요? 내가 해를 입을 일이 없다. 내가 상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안전하다고. 주님보다 안전하다고. 다윗은 전쟁에 살아오라 평생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지만 그가 한 가지 알고 확신한 것은 주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강력한 방패이신 거로 주님을 뚫고 부수지 못한 이상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그 이방인이고 이 땅에 이렇게 사는데 목자로 사는데 주변 왕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는 조용조용 잘 살았는데 롯 때문에 사고 한번 쳤거든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군대를 한번 일으켰다고. 그때부터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아브라함 쳐야겠는데 손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느끼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롯을 구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구했는데 친족이고 믿음의 형제고 하니까 구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할 일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잘한 거고 하고 나서나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우리도 가끔 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괜한 짓 했나 싶고 잘하고도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두렵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 중에 아브라함이 많이 말씀하였더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키는 보상이니라. 내가 네 방패다고. 아브라함은 큰 성곽을 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방패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아브라함은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장소 불문, 안전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각종 위험에 놓인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그분은 뭐라고? 너를 돕는 방패시요. 누가 너를 해하려고 침입하면 죽이려고 그러면 주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저놈을 쳐야 될 때는 뭐라고? 주님이 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방패이시다. 주님께서 방패시고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주님이 칼이 된다. 여섯째, 독수리는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독수리는 자기 처소가 위험에 노출될 때 새끼들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리고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속 곧 그녀의 처소 안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대 동안 양육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뭐라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그 적그리스도 용의 눈을 피한다는 거예요. 용의 그 압제를 피한다 이거 대환란 동안에 광야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옮겨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옮겨지는 곳은 어디죠? 하늘로 옮겨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거라고. 여기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해할 자가 없어요. 일곱째, 독수리는 정복자, 약탈자입니다. 독수리는 산이나 들에 있는 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독수리, 유난히 그저 산에서는 잡지, 강에서는 잡지 않고 유난히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러다 바다 위를 나는 독수리라 그래서 물 독수리라서 물수리라 그래요. 그걸 물수리라 그래요. 물고기를 주로 잡는 독수리는 물수리라 부르는데 잉어나 송어나 연어나 누치, 가물치 등 대형 물고기를 중대형 물고기를 잡아 먹고 수면 위를 유유히 날다가 물고기를 발견하면 정지 비행 후에 양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날개를 절반쯤 접은 상태로 빠르게 물속으로 돌입해 먹이를 낚아챕니다. 심해로 깊이 헤엄치면 못 잡겠지만 독수리가 100m에서도 연어나 송어 떼를 그 흐름을 보고 쫙 관찰했다가 그 노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낚아챌 때는 거의 잘 잡는 새들은 독수리들은 한 번에 3마리씩 잡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찾으면 잘 나와요.
그 영상 찾아보니까 물고기 잡는 독수리 쳐보면 뭐 잘 나옵니다. 사냥하는 모습 멋있지. 그래서 이 물 표면을 헤엄치는 고기를 잘 잡아내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이 독수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다른 새들도 잡을 수 있고, 약간 새들 잡을 수 있고, 땅에 있는 짐승도 잡을 수 있고, 강이나 바다에 있는 짐승도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이 독수리라고요. 육해공군 다. 우리 주께서 땅의 모든 민족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그의 날개를 모압 위에 펼치리라. 모압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모압 위에 지금 날개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모압을 보호한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래 꽂으면 끝장 사냥인 거죠. 예레미야 49장 22절에 보라 그가 올라 독수리처럼 날며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펼치리라.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죠. 그리고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산통을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그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며 그러잖아요.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펼치리라. 그럼 보스랑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지금 독수리가,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고 지금 딱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뭐라고? 예, 수직 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낚아채는 거예요. 역사적 문자적으로 이 바빌론 왕인데, 이 독수리가 주께서 이렇게 민족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는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위험을 감지할 때, 공포를 체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바쁜 일을 하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는 새끼 독수리 같이, 어미닭의 품속에 있는 새끼 병아리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보시죠. 시편 91편 4절. 여기가 미국이 총기 사고가 아무리 많이 나고 말이죠. 덩치 큰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91편 4절 그분께서 그분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며 또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라. 그분께서 그분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며 또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라. 자, 이제 안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죠. 안전은 주께 속한 겁니다. 예. 주님께서 막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방패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대적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패임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주님보다 더 강한 이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또 그들을 이겼도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주님을 이길 무엇이 없다면 나를 해할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다면 나를 이길 무엇도 없는 거죠. 예.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독수리처럼 나를 받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나 위에서 너풀거리시고 끝난 거지.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라. 그들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자들에게, 그분은 자기들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나의 신뢰를 주님 안에 둬요. 여러분의 신뢰를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정부나 어떤 법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잠깐 가서 조사만 받으십시오. 다 병신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아무것도 안 해요. 형식적인 거예요. 잠깐 갔다 조사만 받으시고 나오시죠 했다 그냥 유죄 받아서 그냥 감옥에 몇 년 갇힌 사람도 있어요.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신뢰해. 어이구, 경찰에서 그냥 왜 묵비권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전부 다 참이 이제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도둑이나 강도들은 자기들 재산을 뺏고 우리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권력자들은 그런 자들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해요. 자기들은 그런 자들을 잡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한다고. 그건 공적 폭력이죠. 그럼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다
절차적 정의 그런 말 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들. 그걸 안 해놓으면 경찰이 도둑이나 강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찰이 훨씬 더 무서운 폭력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잡아들여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하는 협박은 도둑이 하는 협박보다 훨씬 더 무섭잖아요. 응? 경찰이 협박해봐. 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러면 시민이 어떻게 했어요? 도둑이 하는 협박보다 훨씬 더 무섭죠. 경찰이나 관에서 하는 그게 더 무섭다고. 근데 이놈이 더 악한 놈이 이놈 더 악한 놈이냐고 하면 둘 다 똑같이 악한 놈이거든요. 이놈은 그냥 직업이 도둑이고 이놈은 직업이 경찰일 뿐이지. 사람 악한 건 똑같거든요. 뭘 무기로 잡고 있느냐지. 응?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입장에서? 예, 주를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 나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 나의 변호자, 나의 의로운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변호자가 있다는 것, 나의 힘이 있다는 것, 나의 뭐가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 그 어떻게 가면 그 구원이, 그 보호가, 그게 옳게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 일상에서 진짜, 그런 모든 재앙에서 사고로, 뭐 위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보호를 받느냐고. 주님이 그 방패가 효과적으로, 진짜 완전한 방패야. 주님이 완전 엄청난 그 놀라운 방패,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거 전자방패가 아니야. 진짜 완전한 방패예요. 주님이란 완전한 방패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걸 딱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느냐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뭐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죄로부터, 정력으로 어떻게 지켜주냐고. 예.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둘 때, 그분이 뭐라고요? 예. 방패가 되시느니라.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은,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독수리 날개들 같이 했는데, 예. 독수리 날개들 싫어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그렇게 대하셨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들 아래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지식에서는 가장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것이고요. 오늘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좀 여러분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날로 더 성취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는 지식에서도 점점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 그분의 교제, 또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잘 알게 해주셔서 저희 땅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거기에 따르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에만 저희가 신뢰를 두고 주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에 기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더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늘 더 크고 강하게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또 저희에게 여러 가지 또 주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